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주셨는데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은 이런 기적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또한 우리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한 사람 일생의 분기점이 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역사적인 시간,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운광교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사건이 우리 운광교회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의 먼 훗날 늙었을 때나 아니면 임종할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운광교회 과거 역사로 회고하면서 그때 바로 그때 거기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있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무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아무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세계 역사는 예수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기독교 역사는 바울 회심 이전과 바울 회심 이후로 나눈다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는 그때 거기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이 회심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때에 먼저 한 특정한 개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 특별한 소수의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개인이 자기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곤 합니다.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위대한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대체할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가치 있고 위대하고 정말 하나님께 속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형과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내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죄의 사람에서 의의 사람으로, 육신적인 암흑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끊임없이 변형이 일어나고 점점 일치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면 하나님은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유보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은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 깊숙한 곳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숨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기다렸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너가 정말로 너에게 필요한 것,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먼저 주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현존하세요. 어디나 계세요.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든 그 감각과 모든 이 직관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여기 계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주님이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채워지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오셨네 깨닫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성령께서 자신 안에 계시면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고 뭔가 맑고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껴요.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슬픔, 두려움,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러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떠오르면서 하나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시들해져요. 아나니아는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름 다 아셔요.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님이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 아무개야 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 별거 아닌 그 단순한 그 한마디 말을 듣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상처들이 다 이렇게 치유되잖아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 한마디 불러주는 게 무엇인지 봤는데 우리가 그처럼 달라진다는 겁니까? 저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이름을 불러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아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선우야? 그럼 걔가 어떻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네.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면은 이런 구절들을 딱 이렇게 딱 취해가지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든지 여러분의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든가 간에 상관없이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성실하게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두 번째로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에 보지 않게 변형이 되어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 딱 되면은 주님의 뜻이 명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 속에서 부르시는 어떤 소명을 느껴요. 강력한 어떤 충동을 느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간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특정한 암흑에 나와 불편했던 어떤 암흑이가 떠오르면서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충동일 수도 있죠.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가서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순종하고 사과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에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만나야 할 사람은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메섹 거리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겠다. 그가 와서 너가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완전 사울은 쇼크로 받았죠.
그전까지 예수는 가짜 사기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일 위해서 다메섹에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고꾸라지면서 와장창 부서진 것이죠. 대혼란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금식하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라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그가 너무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럴 의욕도 전혀 나지 않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울은 자신이 보는 자라고 확신했지만 실상 그는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것,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어떤 것, 우리가 꽉 붙잡고 놓기를 싫어하는 어떤 것들을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아프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는 그 눈길을 거두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셨으면 그것이 맞는 겁니다. 사울은 눈이 멀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눈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배로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지식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나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만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나니아는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배경이 어떤 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배경은 잘 나타나 있죠. 말 그대로 최고의 엘리트, 가장 앞장서 달려가는 차세대 리더, 전문 랍비 중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지식이 해박합니다. 최고 학부를 졸업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적인 지식은 날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성실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얻은 지식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리고 예수님의 선하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 사실만큼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이 안수기도 할 때 혹시 다시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예, 여러분 이거 100번 읽어봐도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나니아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오늘 주님은 부르신 모든 자를 그렇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또 보게 해주는, 눈뜬 자가 해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소수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늘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내면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지성소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가 마련된 것을 보았을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는 바람처럼 임하셔요. 그 오고 가시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분이 오시면 때로는 우리 질병이 낫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방황하던 자식이 일순간에 돌아옵니다. 진리에 대한 직관 지식이 생겨나고 담대해지고 분별력 있게 됩니다. 강건해지고 활력 있게 됩니다. 내 자신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변하죠. 저는 늘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부산의 어떤 택시 운전사가 이게 귀신이 늘 시도 때도 없이 목을 졸라가지고 운전 중에도 막 사고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뭐 죽지는 않고요. 그 문제 때문에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부산에 있던 자기 아들, 이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던 이 아들이 그 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이게 참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세상 향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돈밖에 모르는 이 시대를 향해 여기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리고 돈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다들 돈돈하면서 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돈돈하면서 달려가는데 돈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그의 삶으로 웅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과 그렇게 사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성령으로 찬양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벌떡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날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물리치던 날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어떤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담대함으로 무장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약함을, 우리의 곤고함을, 우리의 실패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